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라. 그런 제목입니다.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좋은 마음,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악한 마음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뭘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악한 마음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내가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악한 마음이고, 이 악한 마음의 상태를 죄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제1세대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완고한 마음,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곧장 반응하지를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오늘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자, 오직 오늘이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을, 과거 방황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반추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자 하는 말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동일하게 이런 반응을 해서는 안 될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14절입니다. 14절이 요절이라고 했는데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14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중요한 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는데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나누는 사람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누는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최고의 특권, 최고의 보장, 최고의 확실한 약속이 무엇일까?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왕 노릇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는 그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제1세대 40년 동안 방황했던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1세대에 대한 평가가 뭘까? 그 평가는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히브리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일시적으로 그들이 변화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그 마음이 악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불신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을 때는 쫙 고무줄이 늘어나듯이 늘어났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딱 놓으면 또 제자리로 가는 거죠. 이 고무줄 신앙, 그런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몇 가지 진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40년간의 죄는 이렇게 성장했다 하는 것입니다.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죄는 이렇게 성장했다. 어떻게 성장했을까? 5단계를 거치면서 점점점 커져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 5단계 첫 번째가 뭘까? 불신이라는 게 불신.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본질적인 죄, 가장 무서운 죄, 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불신의
이 죄.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교만해지는 걸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막 하는 거죠. 자, 이 교만해지니까 이 세 번째 단계는 뭘까요? 원망하는 것입니다. 원망, 비판, 절망, 분노하는 것이죠. 이 원망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는 나중에 결국은 무슨 뜻일까? 우상숭배라는 뜻과 일치합니다. 원망하고 비판하고 절망하고 분노하는 이유는 뭘까? 불신하고 교만 마음을 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탐욕입니다. 탐욕. 점점 탐욕을 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더 큰 불신인 우상숭배를 조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다섯 단계 가운데 가장 중심 단계가 뭘까? 가장 중심, 원망, 비판, 절망, 분노입니다. 이 40년간의 죄는 이렇게 성장을 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바로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오지를 못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원망과 비판과 절망과 분노 속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 반짝 잠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쓴물이 단물로 바뀔 때 이때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웠다. 반짝. 만나가 내릴 때 반짝. 메추라기 때가 이 땅에 떨어질 때, 그때 반석에서 물이 날 때, 그때 반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될 때는 잠시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분노하고 비판했다. 이건 뭐냐? 불신앙이요. 이건 뭘까? 이건 바로 탐욕이요. 곧 우상숭배에 해당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불신의 악한 마음과 완고한 마음을 품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불신의 악한 마음과 완고한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12절 보면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어서 점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반자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감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뭘까?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가는 죄를 두려워해야 된다. 마음이 굳어지는 죄입니다.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나 자신을 두렵게 하지는 않았다. 핍박이나 조롱이나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내가 두려워한 것이 있다면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에서 점점점 멀어질까를 두려워했다.
돌 같은 마음, 쇳덩이 같은 마음 점점 더 굳어지고 차가워지는 내 마음이 두렵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이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라입니다. 끝까지 처음에 사랑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완고한 마음, 또 악한 마음 이런 것을 품지 말아라. 이걸 품게 되면 점점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게 된다 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오직 오늘 피차 권면하고 죄를 회개하라입니다. 오직 오늘입니다. 오직 오늘 피차 권면하고 죄를 회개하라. 자, 신앙은 어떨까요? 오직 오늘입니다. 우리는 하루살이의 인생이죠. 내일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 깊이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더 깊이 기도하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아뢰고 주님 앞으로 또 더 나가고 위로받는 오늘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신앙은 늘 뭐예요? 프로일 수가 없어요. 신앙은 늘 아마추어입니다. 새롭게 다시 오늘 새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기쁨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 권면하라, 피차 살펴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는 건강한 공동체,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힘써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말을 오늘 13절에서 강조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오늘 더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이제 이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도 지금 우리의 삶과 비교해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교훈입니다. 자, 믿음의 확고한 시작을 끝까지 유지하라. 초지일관하라. 믿음의 확고한 시작을 끝까지 유지하라. 시작했던 마음을 끝까지 처음 품은 뜻을 한결같이 꿰뚫어라. 초지일관이죠. 자,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지일관하라 하는 거죠. 자, 어떤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격과 감사가 제일 넘쳐났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의 내가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입니다. 그때의 감동, 그때의 기쁨, 그때의 눈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보이던 그때. 그때는 무엇이든 주님께
다 드리겠다. 내 목숨도 내 남은 날도 다 주님의 것이다. 그렇게 다짐했던 그때, 그 감격, 그때의 구원의 확신,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한다는 인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성령 충만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출발했던 그때 그 마음을 끝까지 가도록 하라. 이 같은 확신, 처음 품은 뜻, 그때의 감동과 감격을 끝까지 꿰뚫어라 그랬습니다. 초지일관의 신앙을 가지라. 아까 제가 고무줄 신앙이라고 했는데 이 고무줄 신앙 버리고 초지일관의 신앙을 가져라. 에스겔 36장 26절에 뭐예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새 영, 새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또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에 제하여져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옥토밭 같은 마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0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180장 이제는 끝까지 주님 만난 그 감격과 기쁨과 아름다움과 헌신의 결단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안식의 나라, 축복의 나라로 이끄셔서 우리와 함께 모든 것들 나누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광야 같은 세상에 살지라도 늘 새 마음, 새 영으로 성령 충만하고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가도록 새힘 부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십니다. 오늘 새벽 이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2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족들과 기도 제목과 오늘 가정에서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